이삭은 자신이 살고 있던 보엘 나이로이 일대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찾아 그랄로 이동을 합니다. 앞에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랄은 가나안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흉년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과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고센 땅, 야곱이 후손과 함께 내려가서 머물렀던 나일강이 있고 고센 땅이 풍부한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따라서 이삭도 역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다. 흉년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즉시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흉년이 없어지는 것도 복이지만 흉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 말씀하신 그 한 문장은 참으로 귀하고도 복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학식이나 능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재산이나 성공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명하신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들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내 말을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단순한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였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 영역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삶이 움직여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실 때에 그의 순종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저장하라고 주신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 없는 말씀은 머리에 머물 뿐이지만 순종하는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반응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더니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시니까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매우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순종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래 머물렀지만 그 아래서 또 다른 시험을 만납니다. 흉년의 시험 다음에는 두려움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순종의 자리에 있어도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어도 두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머물러 하신 그 글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아름다운 리브가를 보고 묻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 순간 이삭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하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삭이 말합니다. 내 누이입니다. 본문을 다 보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라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비슷한 사건이어서 성경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애굽에서 있었고 이삭의 사건은 그랄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물도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이고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 행동은 닮았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움 때문에 했던 그 일을 아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0장에서도 그랄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단순히 아버지의 믿음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연약함과 잘못된 위기 대처 방식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한 세대에서 해결되지 않은 신앙의 약점은 다음 세대에서도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말만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부모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 전에 부모의 삶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적 책임은 무겁습니다. 내가 반복하는 분노를 자녀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거짓과 편법을 자녀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자녀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고 내가 보여주는 정직을 배울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믿음은 계승하되 죄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유석은 이어가되 잘못된 삶의 방식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귀한 믿음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머물러 가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편이 즉시 좋아지고 장애물이 없어지고 마음에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곳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넜지만 그 이후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지만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시험 앞에서 무엇을 붙드느냐인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는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다른 문제에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앞에서는 담대한데 돈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조연한데 사람의 평가에서는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담대한데 직장에서는 신앙을 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순종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듯이 의지의 승리가 오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승리했다라고 해서 오늘도 저절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삭의 두려움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맞아 거랄로 내려온 이삭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삭의 생명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순간적으로 그 약속을 놓쳤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였습니다. 위험은 크게 보이고 언약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이유는 골리앗이 작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실제로 컸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은 가나안의 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인들을 보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통장의 숫자입니까? 앞으로 닥칠 모르는 그 한 일입니까? 물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과 그 두려움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신앙의 정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삭의 문제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리브가를 향해서 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죄가 확장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자기 보호를 위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계산은 편법을 만들어내고 편법은 결국 거짓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가장 쉽게 유혹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 리브가를 위험에 노출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네가 살 수가 있다.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더 편해진다. 그러나 결국 죄는 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가족 전체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공동체가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인의 죄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 자리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맡겨진 사람을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리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왕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거짓말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래 거주하였더니, 거짓은 잠시 상황을 피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진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창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여기서 껴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차헤커는 연인이나 부부간에 나눌 수 있는 극진한 친밀감으로서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농도 짙은 사랑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에게 단순한 남매 관계로 보기에 어려운 부부간의 친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입으로는 누이라고 말했지만 삶은 아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은 결국 우리의 말보다 더 정직하게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말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서 이삭을 바라보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설교합니다.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섬김과 희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가? 정직을 설교하는 사람이 실제로 정직한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갈등 속에서도 사랑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돈과 권력 앞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가? 세상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봅니다. 직장에서 우리를 봅니다. 가정에서 우리를 봅니다. 돈을 사용할 때에, 갈등을 만났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말을 듣고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에 복음에는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교회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삶으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말의 권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삶의 신뢰입니다. 화려한 미사오고 이전에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약속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권력이 생겼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의 삶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들여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바라보는 창문이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주일에 어떤 일을 말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감추려고 했지만 그의 삶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보다 삶이 더 크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을 입술로만 설명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창문을 들여다보다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깨끗한 창문이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를 바라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 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아비멜렉의 이 질문에는 어찌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도덕적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삭이 이방 왕에게 정직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솔직히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볼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직책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관계가 깨어질까 두렵습니다. 내 잘못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조금 바꾸고 숨기고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을 조금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조금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직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재산을 잃어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책을 잃어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잃고 양심을 잃으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회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구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치되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이삭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 한 사람 살아남겠다라고 한 거짓말이었지만 아비멜렉은 그 문제를 개인적인 거짓말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혀서리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가져올 뻔하였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가져올 뻔하였다. 아마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조금 한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러나 아비멜렉은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한 거짓말 때문에 죄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뻔하였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결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일이니 내가 책임지면 되지 뭐. 내가 조금 거짓말한 것이 남에게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잘못된 삶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의 상처를 줍니다. 한 성도의 잘못은 때로 교회 전체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 문제에 부정직하면 저 사람 하나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공적인 정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더 부끄러운 것은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이방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죄를 두려워하는데 이삭은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공동체가 죄에 빠질 것을 염려했는데 이삭은 자기 안전만 염려했습니다. 두려움이 이삭의 시야를 그렇게 좁혀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자신, 내 체면, 내 재산, 내 안전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받을 상처를 보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입을 피해가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지는 않는가?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을 신뢰하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죄를 공동체 안으로 가져오는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더 거룩해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더 정직해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잘못된 선택이 자칫하면 그럴 사람에게도 심각한 죄를 짓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모든 백성들의 명령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처음에 이삭이 그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은 정반대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이 법적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합니다. 이삭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내 누이라고 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는 오히려 리브가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전국에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 이들을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합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책과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때론 믿음까지 양보합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문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문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실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위험하게 했습니다. 이방 왕에게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언약은 끝났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야곱도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들의 실패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창밖을 보게 하십니다. 거짓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삭을 불러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건을 통하여 잘못된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초기에 드러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책망받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날도 은혜의 땅이 됩니다. 흉년의 땅도 축복의 땅이 됩니다. 두려워하던 땅도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애굽의 풍요보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날이 낫습니다. 사람이 보장해주는 안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합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힘들수록 정직하십시다.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디십시다. 오늘의 그날이 내일의 100배의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다시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